아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중도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굴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막 찢어 죽이고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 범죄자를 매달 때 그 십자가 틀에다 달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서 로마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과 언약은 누구도 못 바꿉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주변에 보호자 베베, 동역자 브리스가, 식주인 가이오 같은 전도자와 함께 로마 복음화에 대한 평생의 결론을 낸 그 주변의 사명자들이 바울과 함께 끝까지 전도 대열에 서서 간 거거든요. 자,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많은 핍박, 환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끝을 아는 사람들은 무슨 핍박이 와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몇 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불신자는 왜 재앙이 오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불신자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이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정들 올무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개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뭐죠? 이 불행이 가정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가정에 전달되는 거예요. 가정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후대에게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후대. 전혀 보고 모르고 사는 후대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운명 속에서 해방돼 가지고 불신살리는 전도자로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 네, 이거 번호가 이렇게 되죠. 개인이 사탄의 12가지 함도 올무 속에 있으니까 그 저주가 가정으로 후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불신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언약 하나 잡았는데 이삭이 100년의 축복, 야곱이 민족복음, 요셉이 세계복음 하는 거 보세요. 개인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나님의 계획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불신자 살리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개인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강대국은 이 사탄이 지도자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우리 다락방 선교사들 중국 들어가서 지금 잘하고 있다가 지금 싹 다 쫓겨났어요. 그때 여기 중국 갔던 팀 알죠? 7년형 받고 들어가서 5년 살고 나왔는데 거의 다 그냥 완전 다 손 다 놓고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한국 다 나와 있어요.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이 지도자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죠? 전쟁 일으키고요. 강대국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뭐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재앙을 갖다 주는 겁니다. 전쟁 일으키고 막 전쟁 일으키고. 자,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을 237 선교할 민족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틀린 선민 사상, 그렇죠? 이방인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야훼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번 재앙을 당한 겁니다. 애굽의 노예, 저 아수르, 블레셋, 아람에 짓밟히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여기 이제 0.1%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강대국을 살린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금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복음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전쟁하고 있잖아요. 바톤이 우리에게 왔는데 영적 사실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 제가 이러면 다락방 정체성에 대해서 한 이해가 뭐냐면은 아니 세상에 다락방 지금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 안 한다고 그러고 다락방 떠나고 막 이래요 요새. 예를 들어 저 필리핀 같은 데 있죠. 한참 한국에서 아이들이 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언어 배우러.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교회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이들이 이제 막 언어 배우러 막 들어가니까 한 교회에서는 아이들만 한 70명, 80명씩 집을 큰 걸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영어 배우도록 했는데 한 달에 아이들에게 막 8, 9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면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100명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물가 싸지, 인건비 싸지, 그러니까 막 그냥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래 하다가 이제 코로나 걸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직무이 싹 없어졌거든요. 그게 뭐 다락방 떠나니 뭐니.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다락방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난 세세도 영광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고 재림하는 날까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일사각오 결론 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영적 사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이걸 놓치니까 이제 율법 다툼할 수가 없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렇게 분쟁 끊임없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짜 답 내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지금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 결론 안 나면 골치 아파요.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 이익 따라 여러분 생각이 오락가락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야지.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딱 한 번인데 여러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죠? 미래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여러분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의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타고 가야지. 분쟁, 막 이런 교회 안에서 시험 이런 거 봐. 자,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무슨 풍파가 뭐 시험이 들어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요. 가나안 땅 다 가가지고 이제 곧 들어갈 텐데 못 간다는 거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을 막 장대하고 성은 철벽 같고 우린 광야길 걸어오면서 막 아이들과 여자들이 지쳤고.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맞는 말 불신앙.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 교회 어려울 때 이거 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전능하신 사람 이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 이루실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지금 막 부도나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부도 믿음이 딱 들어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뭐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믿음의 말. 알았죠?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언약에 근거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12가지 사탄의 함정들을 올무 속에서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전도 대열에 선 건 이거 기적이잖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 미래를 여러분 확신 딱 가지고 가야지. 이래가지고 사람들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대박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아무리 장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 돼.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200만 명에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오늘 여기 17절부터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이제 그 뒤에가 중요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 이거 전달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불신자는 영적 무지 가운데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이기 때문에 가정 후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딱 붙잡았는데 후대가 세계복음화했거든요. 믿음의 조상.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위임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왕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참왕, 그냥도 아니고 참왕권, 참제사장권, 참 선지자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왕권이 뭐지요? 여러분 사단 꺾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위임한 거예요. 왕권. 참제사장,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재산권과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이 권세를 위임했다니까. 그리고 직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위임해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이걸 결박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원하는 자를 부르는데 그들이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해서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생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목이 그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살리는 오늘입니다. 과거. 우리 이제 전도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과거. 예언적인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여기 핵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된 언약이거든요. 어디에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이게 성취된 겁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사라졌는데 지금 2000년 만에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그 흐름 속에 이 과거가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완성되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등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거가 성취되지 완성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있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는 피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무엘 다윗에게는 미스바 운동, 엘리야 엘리사에게는 도단성 운동,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에게는 파수꾼 운동.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지금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잘 알아듣고 이거 숙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중요한 교회예요. 우리 중보 이마누엘 교회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쓰임 받을 교회가 이 교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비밀이에요. 다른 얘기 많이 해. 이 본질 내비두고.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신약에는 뭡니까?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2사도. 지금은 뭐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성취될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그리스도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세계복음화 심부름할 수 있도록 메신저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지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시스템을 찾는, 지금 이 28개 지회가 한국과 세계에 있잖아요. 이 지혜를 도는 이유는 그 현장에 제자를 찾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제자를 찾는. 그래서 면담도 그래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보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신약엔 사도들에게 지금은 메신저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성취될 메시지 시스템을 까는 거죠. 다시 말하면 237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망대를 쫙 세워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이 땅의 모든 흑암이 싹 다 무너지는 그 망대를 전 세계에 세운다고.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이 지역 살리는 어마어마한 망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지역 살리는 망대거든요. 이 교회가 서 있어야 이 지역의 모든 우상, 흑암, 저주, 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현장의 망대, 렘넌트는 미래의 망대. 그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쫙 가로등 세워놓으면 빛이 다 비치면 어둠이 다 무너지잖아요. 가로등이 쫙 서 있으면 그 빛이 꺼졌다고 생각을 해봐. 완전 흑암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과거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여러분 보세요. 거의가 다 이런 상처, 과거 상처. 있잖아요. 상처가 사람들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상처는 사실은 사탄의 통로거든요. 이거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고 뭐죠? 이 상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런 트라우마, 뭐 가정이라든가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기 군대 가가지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막 사람 죽는 거 보고요 굉장한 아주 그냥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도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자살하고 그러더라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 이런 잘못된 각인 뿌리, 이 체질 있잖아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 과거 말이지. 이게 전부 다 뭐지요?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딱 돼서 이 발판을 딛고 여기에 시대적인 증거를 가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딱 서야 되거든요. 아멘. 증인이 돼야 돼. 증인.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증인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과거가 발판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거든요. 오늘. 오늘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발판이 되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미래를 놓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237 치유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세워줘야 뭐가 되지 내가.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237 살릴 수 있는 여기가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생업이나 여러분 기능의 그 현장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지금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13, 16, 19 무속 점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파수꾼의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3, 16, 19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여기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망대가 딱 세워져 가지고 요거는 이제 기도와 예배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딱 갖추는 거거든요. 오늘은 지금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30년을 와 이게 어떻게 지나간지도 몰라. 진짜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30년 계속 이 메시지 지속 반복. 계속 뭐 훈련 이래 받아오는데 어느 날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미래를 놓고 우리를 진짜 완전히 세팅을 시켰구나. 아멘? 완전 세팅을 시켜가지고 그리스도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화. 참 기가 막힌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래 문제.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미래는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토일 시대. 이제 금요일은 치유입니다. 치유. 지금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은 치유. 그래 앞으로 이제 뭐 암 걸린 사람, 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정신병 있는 사람 와서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고, 그리고 토요일은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중 속에서 각인 뿌리체질돼야 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 반복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 삶 흐름을 끝까지 우리가 타고 갈 수 있도록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이제 1, 2, 3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1900년 동안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여러분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의 학살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진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이건 평생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저 현장에 나가서 아무 쪽도 못 쓰면 어떻게 돼? 현장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 살리고 응답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그래서 23개 나라의 1900년 동안 이스라엘 1948년도에 해방이 됐거든요. 근데도 아직 이게 해방된 게 아니야.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 목사님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지금 세워야 된다. 그게 미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구약에는 예언적인 언약, 신약은 성취, 지금은 완성인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지금은 메신저에게. 알겠죠? 그럼 여러분의 상처, 잘못된 각인부리 체질 이런 트라우마가 싹 다 발판이 돼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돼야 돼. 증인. 과거, 현재, 미래를 확실히 결론낸 그런 증인. 그게 목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아멘. 목사가 그 답이 없으면은 이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237 치유 서밋의 24, 25. 24가 됐다는 이미 영적 서밋이 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24.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매일 도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박을 안 해도 이 사람이 24 도박 생각만 해도 막 기쁜 거야. 그러니까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뭐 매일 합니까? 생각을 늘 하고 있다고 어느 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가지고 서밋이 된 것이고 25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응답, 나라의 일.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작품이 남기는 작품. 나는 이 작품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작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참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갖춘 렘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이게 과거와 미래를 살리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 지금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일반 사람도 이건 꿈도 못 꾸는 얘기, 꿈도 못 꾸는 얘기.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 여러 가지 메시지를 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누구든 뭐 다 과거 발판을 딛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안 버려지거든요. 과거. 그 각인 뿌리채는 거 절대로 안 버려. 이 상처 이런 거 죽어도 안 바뀝니다. 나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운명에서 딱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진짜 이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릇이 딱 된 거예요. 아멘?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이거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 그래서 지금 세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사단의 백성은 이미 지옥 가지 않았어도 지옥 배경 속에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뭐 말은 안 하지만은 뭐 다 지옥 배경 속에 그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계시록 그 14장에도 보면요. 14장 10절인가 여기 보면 그 유황 불이 타는데 그 연기가 꺼지지 않는 그 속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단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여러분 이 배경 속에 있다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거든요. 빨리 복음 전해서 그 운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막 이렇게 파티를 하다가 어느 날 딱 죽었는데 지옥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는 그런 그 저주가 아주 은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곳에. 근데 미치는 거는 뭐냐면 천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게 이 혀 끝에 물 좀 시원한 거 한 방울 찍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생각난 거요. 자기 그 지옥에 오지 않은 형제 4명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동생들이 아직 지옥에 오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그랬죠? 거기 그 주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들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가지고도 안 바뀝니다. 지옥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사로가 살아나가야 내 형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뭐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믿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배경을 이 땅에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그렇죠?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이 실제 누려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는 우리 망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망대.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7 이정표라고 하는 갈보리산의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정표를 이미 확인했고 여러분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에 망대를 세우고 가는 그런 여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아시겠죠? 복음의 눈으로 특히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불신자가 지금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 시대에 원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망대 기도를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또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뭐 종교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고 막 지금 멸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들에게 이제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 마음, 여기에 이제 사단이 이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틀린 생각, 그런 것들이 마음 중심에 담기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라는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딱 입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약점, 그 허점, 빈 곳을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거들리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대방. 거기 걸려 대방 거기에. 여러분은 진짜 오늘 로마서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뭐죠? 금방 그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는 예언적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그거잖아요. 오늘 이 지금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게 최고의 설교거든. 지금 성취된 거. 지금은 2000년 만에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입니다. 완성되는 거.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흐름이잖아요.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과거와 미래를 살리는 오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다민족 시대가 됐잖아요. 다민족이 와서 답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선교사가 돼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TCK 이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미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거. 교회는 이제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237 살리는 영적 서밋이고 TCK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병 들어있는 걸 몰라요. 영적인 병.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이 정신병.
이건 의사가 못 고칩니다. 이거 앞으로 심각한 정신병 시대. 지금 막 뭐 동성애니 뭐니 마약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사실은 육신에 병든 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단체로 가고 저 템플 스테이지 절간으로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현장에서 업에서 플랫폼 역할을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플랫폼이 딱 돼 있으면 여러분에게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파수망대 빛을 비춰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안테나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지금 잘 갖추어서 남은 생에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축복. 이제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길